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좀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요. 사실 2장 전체를 오늘 커버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반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사흘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한 상태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3장에 가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안식을 얻었다라는, 약속의 땅은 이쪽인데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안식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왜 들어가 있는지를 지난주에 보았다면 오늘 이야기도 비슷해요. 지금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곳이에요. 아직 안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났다가 거기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다음 주에 나올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앞에 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사실 여리고성은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긴 곳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7일 동안 매일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진 곳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서 어떤 군사적으로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떤 이익을 본 게 없어요. 실제로 지금 이 2장, 오늘 보는 이 전체 2장의 이야기도 라합을 만났다가 돌아와서 그 사건 보고한 거 말고는 실제로 여리고 성에 갔더니 어떻대더라, 가서 보니까 뭐 군사가 어떻고 뭐 문이 몇 개가 있고 뭐 산이 있어서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왜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순서대로 간 이야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너희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너갈 거야 라고 전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2장에 보면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조금 애매하다고 치지만 도망 나올 때에 산에서 사흘을 머물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너갈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탐꾼, 이 이야기의 순서를 따르면 그리고 나서 정탐꾼을 보내면 그 정탐꾼은 사흘 안에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른 다음에 거기에서 사흘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딤은 요단강 바로 그 앞이어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시간이 안 걸린 거죠. 근데 그 요단강 바로 직전에 여기서 사흘을 이미 머무른다고요. 그러면 이 책의 순서로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나서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은 사흘 안에 못 돌아왔고,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 갔는데 거기에서만 또 사흘을 보냈다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넌다는 말이 잘못됐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이야기는 별도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흘 안에 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먼저 나왔지만 아마도 그 전에 정탐꾼을 보냈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는 곧장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가서 거기서 사흘을 머물고 건너갔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2장의 이야기는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말하고자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1장이 끝날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을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마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그곳에 머물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헷갈리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민수기부터 이렇게 쭉 이동해 온 것을 설명하는 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크게 받죠. 그리고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일정을 한꺼번에 쫙 설명한 곳이에요. 그 맨 끝에 해당되는 48, 49절이 이렇게 나와요.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기 지금 벳 여시못도 그렇고 아벨 시딤도 그렇고 단어가 다 두 단어예요. 이거 한 단어처럼 묶어놔서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초지, 시딤은 아까 말한 그 시딤,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목초지가 어디 있다고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시딤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내내 이동한 그 이동이 맨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모압 평야라고 불리우는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 목초지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도 있는 지역. 그래서 민수기 3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규례. 그리고 신명기 3장 29절에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이 벳부올도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요단가 모압 평지, 아벨 시딤 이 모든 지역들이 바로 이 여리고 성에서 볼 때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평지 지역, 시딤이라 불리우는 지역을 다 의미하는 말이에요. 왜? 여기가 마지막 광야 40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거든요. 거기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이 미가서와 요엘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부터 볼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정의롭게 째닥하니까 정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부터 애굽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말하면 제일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래요. 그러면 이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딤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깨달아질 거다. 그걸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곳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의 일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바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 음행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게 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24,000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 한 명과 모압 여자 한 명, 두 사람을 한창에 꿰어 죽임으로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딱 도착해서 머물렀을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게 민수기 끄트머리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내내 그동안의 일정들을 회고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도 벳부올 바로 이 시딤 지역에 머물렀다는 걸 끝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내 계명에 관한 모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그 시딤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생긴 이 일이 있고 이 2장에 이 라합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5장 5절, 8절,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시딤에서 길갈까지 행한 일을 너희가 보면 내가 정의, 째다카의 하나님, 의로운, 의가 뭐라고요?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시딤에서 바로 길갈이 뭘 의미한다고요? 시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서 광야 40년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맨 마지막 도착한 시딤에서 뭐 했다고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다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구제불능. 그게 확인된 자리가 시딤이에요. 근데 그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할례 받은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시딤에서 쉽게 말하면 대학교 4년 다 다니고 마지막 졸업시험 치는데 F 나온 거예요. 탈락. 근데 요단강 건너서는 하나님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요. 요 두 사건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하는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이 길갈에 이르는 과정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요엘서도 하나 볼게요. 요엘서 3장 18절 말씀.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그 심판이 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날,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앞에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3장 18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은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에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그 생수의 강의 주변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상황. 그게 지금 어디에, 그 생수가 어디에 흘러간다고요?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는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40년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고도 하나님의 시험에 100% 빵점 맞는 그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 시딤에 지금 머문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내요.
근데 보냈다는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기생 라합을 만났다고 나오죠. 아니 가서 뭐 둘러보는 것도 있고 뭐 몰래 숨어 다니는 것도 있고 정탐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기생 라합 만났다고 나와요. 여기에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음행하다 간음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음행하다 간음하다의 뜻이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다의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생 라합이 아니라 분사니까 음행하는 라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창녀라고 보셔도 돼요. 자,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음행하는 라합이에요. 근데 이 음행하다라는 이 동사 자나가 나왔던 곳이 아까 우리가 이미 봤었어요. 바로 그 민수기 2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를 자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했어요. 근데 지금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만난 게 누구냐면은 음행하는 라합을 만난 거죠. 모압 여자도 이방인 여자, 라합도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들도 음행하는 여자, 라합도 음행하는 여자.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음행하는 여자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2장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은 들어가서 가자마자 들켰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들켜서 거기에서 라합이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바깥으로 쫓아가게 만든 그 사이에 그날 밤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집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나와서 산에 가 있다가 사흘 후에 돌아가서 여호수아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게 없죠. 출장은 갔다 왔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호수아에게 보고는 이렇게 해요. 2장 23, 24절을 보시면은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래도 정탐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은 우리에게 준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데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 가서 일은 안 하고 딴짓하다가 돌아올 때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서 한 장 카피해 갖고 와서는 그거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라합이 한 말이거든요. 2장 8절과 2장 24절을 대조해서 볼게요. 또 그들이 2장 8절이 그건가요? 죄송합니다. 2장 9절이었는데 제가 2장 8절로 넣었네요. 이거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돼요. 지금 24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은 9절과 비교해 보시면 9절은 이 2장 9절 말씀은 라합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은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9절에도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어로도요. 지금 라합이 말할 때니까 너희에게라고 말하고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것만 다르고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뒷부분도 그래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게 라합이 한 말이거든요. 여기 24절도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도 우리와 너희만 다르고 이와 그만 다르지 똑같아요. 원어로. 다시 말해서 이 정탐꾼들은 정탐을 한 게 아니고 라합이 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전한 것뿐이에요. 음행하는 라합이 수준이 높아요. 사실 아까 읽은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요, 라합이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수준이 더 높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집트도 가나안 땅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어디를 가나 모든 지역이 다 다신교 지역이에요. 그 다신교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슨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음행하는 라합이 무슨 말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는 하늘의 신 따로 있고 땅의 신 따로 있던 때예요. 전쟁의 신 따로 있고 지혜의 신 따로 있고 뭐 바람의 신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던 시대라고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전체의 창조주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은 모세밖에 없어요. 신명기 4장 34, 35, 39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즉 나오는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인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당시 방식으로 하면 다 따로따로 그 해당하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 한 분이 이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늘의 신, 땅의 신 이런 거 없다고.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모세의 신명기 서론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 내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이방인 창녀, 음행하는 라합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이건 아주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라합,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하고 나서 라합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 편이 돼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좀 보장해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2장 12,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해서 라합이 자기 창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끈으로 묶어서 밑으로 내려보내서 빠져나가게 해주죠.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라합에게 다른 제안을 붙입니다. 그 이야기가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여기 허물이 없게 하리니로 번역이 된 이 나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허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깨끗한, 흠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정결한. 그러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정결한, 깨끗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면, 정결하려면, 그러려면은 약간의 뒤따르는 약속이 더 이 상세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같은 단어예요. 나키, 깨끗하리라. 우리는 정결하리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너의 집, 우리가 지금 그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온 요 집,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리겠다. 근데 이 집 바깥에 누가 나가 있으면은 그가 죽어도 우리 책임 아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에 대해서 누설하게 되면은 이 계약은 취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집을 말하는데 그 집에 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창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는 뭐 유리창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흙벽돌로 지은 집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걸 창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이라고 번역한 거지만 실제 이 하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꿰뚫다라는, 구멍을 뚫다라고 하는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달아내린 이 구멍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이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성벽 위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2장 15절을 볼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된 성벽 위에라고 할 전치사가 빼라는 단어예요. 영어의 in이에요. in. 성벽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역의 가옥 형태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옥 형태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은 성벽을 쌓을 때에 그 성벽을 뭐 저 유럽처럼 돌멩이를 가져다가 돌로 쫙 쌓아 올리는 이런 성벽이 아니라 흙벽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흙벽돌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데 그럼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럼 그 성벽은 성벽이고 저쪽에 사람들 집은 따로 있느냐? 이 성벽을 왜 버려요? 벽이 있으니까 그 벽에 붙여서 집들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보면 성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집들이 모여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집의 등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구멍을 뻥 뚫어서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멍으로 이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내렸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줄로 달아내리는데 여기서 줄로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에요. 줄이에요. 줄, 끈, 밧줄이란 뜻이에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 보았던 18절, 20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이렇게 나와요. 이 줄은 정탐꾼들이 매달려서 내려간 게 아니라 이 붉은 줄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창문에 눈에 잘 띄는 붉은색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걸 표징으로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붉은 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 단어예요. 그 세 단어가 어떻게 되는 세 단어냐면은 티크와트, 후트, 핫산이라고 하는 세 단이거든요. 자, 근데 후트라는 단어가 줄이에요. 줄, 끈. 핫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붉은, 진홍색, 주홍색 이걸 뜻하는 단어예요. 이 티크와트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은 아예 번역을 안 했어요. 이 티크와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에도 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끈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망,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이 티코아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33번 나와요. 근데 그 33번 중에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2장 18절과 19절에 18절과 21절에 두 번만 끈으로 번역했고 나머지 31번은 모두 다 소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망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중의적인 의미의 끈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 집 창문에, 그 창문이 어떤 창문이죠? 여리고 성의 벽에 구멍을 낸 창문이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멸망했죠? 성벽이 무너지는 걸로요.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물론 7바퀴씩 돌아서 결국 무너졌지만 그 성벽에 구멍이 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오고 나간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붉은 끈의 소망 또는 붉은 소망의 끈이 매달려 있는 것이 그 표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2장 21절에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에서는 붉은 줄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붉은 줄 나올 때 세 단어라고 했잖아요. 티크와트, 후트, 핫사니. 근데 여기서 티크와트를 아까 번역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줄을 뜻하는 후트가 빠져요. 여기 21절에서는 불따라는 핫사니하고 티크와트,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만 남겨놓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맨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아예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붉은 소망을 창문에 메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이 라합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거에 대한 정탐꾼들의 대답이 뭐냐면 2장 19절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집 바깥에 있는 나가서 죽는 건 우리 책임 없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지금 한글 성경이 약간 모호하게 번역이 됐어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이렇게 되니까 누구든지가 누구같이 느껴지냐면 이스라엘 병사 중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너희를 죽이거나 하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는 어디에 걸리는 이야기냐면 집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 누구에게든지 우리 중 누군가가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라합이 애초에 요구했던 거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뭐 부모 형제가 아니니까 속한 자식들도 있을 거고 뭐 종이 있었는지 몰라도 애가 속한 그런 사람들을 살려달라라고 말했는데, 정탐꾼들의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누구든지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살려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견고한 여리고 성 벽에 구멍을 뚫어 놓은 집이요. 그 구멍을 뚫어 놓은 그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붉은 소망의 끈을 메고 있는 집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들어가 있고 이게 왜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방인 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모든 민족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적은 없죠. 물론 출애굽할 때에 모든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는 게 대목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밑바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라합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라합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방인 창녀, 음행하는 이방인 여인조차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뿐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들이 가진 그 성벽에 구멍을 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그들을 누구든지 그 집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 모습을 보여주고서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이를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음행,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그를 찾아서 자기가 세워놓은 성벽, 그들이 세워놓은 세상의 성벽에 구멍을 내는 자들을 그가 이방인 창녀의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할례 받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는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깨달으라고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여기서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의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넣어놓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라합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붉은 끈을 매는 소망은 바로 우리가 가진 성벽에 구멍을 낼 때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무너뜨리질 못하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없애질 못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구멍만 낼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 구멍 하나를 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 있으시죠? 일주일 힘들게 보내셨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소망의 창문을 여세요. 그곳에 붉은 소망의 끈을 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이방 여자 창녀의 자리, 음행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내고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으로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음행하는 여인 라합을 통해 다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성벽에 구멍을 내었던 라합처럼, 그곳에 붉은 소망의 끈을 묶었던 라합처럼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세상의 성벽들, 우리의 옛사람의 성벽들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작은 구멍 하나를 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견고한 성벽들을 무너뜨려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